로마서 1장 24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응답하라 1988 많이들 보셨나요? 많이 안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경건해서 오늘 설교가 좀 힘들겠네요. 공전의 히트를 친 응답하라 1988이 종영된 후에 많은 매체들이 도대체 이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었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많은 조그만 글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글들 중에 응답하라 1988의 명장면 소개라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1988에 등장했던 모든 장면 중에 가장 명장면 몇 개를 대사와 함께 소개하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지 여러분이 좀 공감이 될 텐데 여러분 덕선이 아버지 기억하십니까? 한일은행 만년 대리 가장 덕선이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를 여의고 시골에서 장례를 다 치른 후에 올라와 보셔서 이제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동네 평상에 앉아서 이제 술을 한 잔 기울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제 기원에서 바둑을 마치기 오던 이 태기, 천재 바둑 소년 태기가 아저씨 옆에 털썩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시작해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태기는 오래전에 어머니를 이미 잃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덕선이 아버지가 술을 한 잔 들이키고 이제 태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물론 그분은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잡다 그랬어요. 보고 잡다. 그리고 이렇게 넋두리를 한 후에 태기에게 물었어요. 야 태가, 너는 언제 엄마가 제일 보고 싶니? 그러자 이 감성이 예민한 소년이 머뭇머뭇거리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매일이요. 엄마가 매일 보고 싶어요. 엄마가 매일 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짜증내며 부모들한테 말하죠. Mom, leave me alone. 나 좀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자식들이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뭘 모르고 하는 거죠. 자식들이. Leave me alone. 날 좀 내버려 달라고요. 이제 그런 말한 아이들일수록 부모 돌아가시면 많이들 후회하더라고요. 많이들 후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1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지식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지식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21절부터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런 인간의 죄악된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죄악된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내버려 두심이었습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24절, 26절, 그리고 28절에 공통적으로 바울이 반복하며 등장시키는 단어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했다? 내버려 두셨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28절이죠.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했다?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무슨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무슨 심판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I'll leave you alone. I'll leave you alone.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묵상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What happened if God leave us alone?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내버려 두시면 과연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가? 인간의 행위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오늘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1800년대 계몽주의,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인간은 과학에 대한 지나친 과신과 인간 능력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판단의 중심에 인간을 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 죄악된 본성에 내버려 두시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There are three things that happens if God leave people alone to their sinful instinct. 죄악된 본능에 그냥 내버려 두면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24절을 먼저 보시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게 된대요. Exchanging the truth with a lie.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순리를 영리로 바꾼대요. 순리를 영리. Exchanging the natural relations to contrary to nature. 순리가 영리가 돼버리고요. 영리가 순리가 돼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악된 본성에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관계의 사회의 국가의 공동체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한다. 자, 오늘 이 반응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도덕적 타락과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일어난다고 해요. 자,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인. 여러분, 도덕적 타락은 인간의 마음에 그 마음의 본성대로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그래서 도덕적 타락은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자, 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라는 이 도덕적 타락은 26절에서 또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어질 때 일어나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란 무엇이냐? 우상숭배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거는 무슨 절에 찾아가서 불상에 대고 무슨 우리가 부적을 가지고 이 정도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나는 절에 간 적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지 않고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절하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매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악된 성품의 본능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구약의 파노라마 강사로 오셨던 이재학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한국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특징이 뭐죠? 한국 사회의 특징은요,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외모와 물질에 지나친 과도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씁쓸했던 경험을 나누셨어요. 어느 손님과 함께 정말 한국의 유명한 호텔 커피숍에서 사람을 만난 일이 있어서 같이 가셨다고 합니다. 같이 가셨는데 공교롭게도 이틀 연속 같은 호텔을 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에 갈 때는 친구분이 모는 BMW 좋은 승용차에 앉아서 가셨대요. 그랬더니 와서 굽신거리고 문 열어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은 한국에 좀 싼 경차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뭐 안 봐도 비디오시죠. 눈도 안 맞추고 저기 멀리에다가 빨리 파킹하러 오라고 거기를 가르치고 있대요. 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사람은 같은데 차가 달라졌다고 이런 대접이 달라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요?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예, 맞습니다. 물질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외모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판단할 때 물질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뭐예요?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다. 그렇죠? 유죄라도 돈만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무죄라도 유죄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섬기고 외모지상주의로 인간들은 물질을 외모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 기억하시죠? 천국에 한국 사람이 오면 굉장히 당황해한다. 특히 한국 여자분들이 오면 너무 당황한대요. 실제 인물과 온 인물을 대질대문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얼굴을 고치고 싶을까요? 네, 외모지상주의죠.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를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시대의 표식을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요 항상 무엇에 귀결되는가 하면 돈에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은혜가 떠나면 맨 마지막에 무엇 때문에 싸우는 줄 아십니까? 돈 때문에 싸웁니다. 모든 공동체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게 될 때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피조물의 특징은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조물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크리에이터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믿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전에 소개한 대로 우리 한국의 유수한 노자 철학자 김명옥 씨가 막 칠판을 땅땅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철학을 다 폄하하고 모든 기독교 신앙을 다 부정해버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철학의 특징이 뭔지 아냐? 우리 철학이란 무전제의 사고이다 그래요. 무전제의 사고. 철학을 하려면 모든 전제가 내려놓아야 된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철학은 무전제의 사고라는 것 자체가 전제가 아닌가? 무전제의 사고라는 것 자체가 전제 아닙니까? 여러분 무신론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신론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신이라는 그 개념을 떠올릴 때 이 세상에 불신론자는 있을지언정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이미 그 생각 가운데 그 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을 거절한다는 게 불신이지 그게 무신입니까? 진정한 무신론자는요 신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주변에 신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은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신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은 만나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무언가를 믿고 섬기고 숭배합니다. 물질을 숭배하거나 외모를 숭배하거나 건강을 숭배하거나 자식을 숭배하거나 체면을 숭배하거나 자기의 집을 숭배하거나 차를 숭배하거나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만나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가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꿀 때 인간은 무언가를 믿어야만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바꾸어 버린 거죠.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도록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온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보내주셨다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빠지면 우리는 무언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을 평생 섬기다 스스로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하는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것을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될 때 그걸 물질로 바꾸고 체면으로 바꾸고 건강으로 바꾸고 자식으로 바꾸고 집으로 바꾸고 옷으로 바꾸고 돈으로 바꾸어 보지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브랑코가 우리가 열심히 집회 다 끝나고 가서 봤더니 이겼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긴다고. 그렇죠? 저 이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열망하며 그 게임을 보시기 원하셨는데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에 그 게임 때문에 변한 게 있나요? 제가 TV를 보는데요. 제가 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이 페이스북에 어떤 할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슈퍼볼에서 브랑코 이제 상대 팀을 응원하는 할아버지셨는데요. 뭐 이빨도 거의 없으시고, 그러니까 합죽 이빨에다가 아주 노인네세요. 이 마지막에 이 브랑코가 이 터치다운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이 할아버지가 TV 앞에 서서 안 된다고 NO! NO! 소리를 지르시다가 터치다운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마 옆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러고 계시니까 재밌다는 듯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이 할아버지가 이 TV를 막 치기 시작하더니 들어서 던지고 게임도 안 끝났는데 의자로 그 TV를 부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풋볼에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풋볼 끝났습니다. 이제 뭐 오죠? 이제 농구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농구 끝날 때쯤 또 뭐 오죠? 야구 시작합니다. 야구 좀 끝날 때쯤 되면 또 뭐 하죠? 하키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이 아무런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에, 여러분 정말 우리 EM들 보시면, EM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풋볼 하면 EM 숫자 확 줄어듭니다. 지난번에 컨퍼런스 게임 할 때도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Who is your Lord?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중에 진리가 거짓으로 바꾸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소프트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내어놓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마음에 확인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본성에 내버려 두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립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 자,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뭐 했다 그랬죠? 그들의 몸을 뭐 했어요? 서로 욕되게 하셨다. 자, 이 몸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예, 육체적 타락과 우상 숭배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체적 타락과 우상 숭배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진 상태가 바로 죄의 본성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가요? 자,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현대 교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핫포테이토 중에 하나가 동성애죠. 동성애에 관한 것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United Church of Christ는 벌써 오래전에 동성 목회자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인정했고요. 지금 PCUSA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내홍을 겪으면서 2년 전에 이미 동성애를 인정해 버렸죠.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 중에 하나인데요. 또 major denomination, 메이저 교단 중에 하나인 UMC가 아마 올해 이제 동성연애를 정식으로 자신들의 장정에 아마 허락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의 본성대로, 인간의 죄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 이것이 죄라는 것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동성애만 이렇게 심각한 죄인가? 동성애만. 그러면 동성애만 안 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까? 동성애만 안 하면 거룩한 자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가야 되는 것은 오늘 바울이 등장시킨 상황적 교훈은 동성애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적 situational lesson behind this situational lesson was sin against own nature. 자기의 본성에 거스리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원리적인 교훈을 받는다면, 상황적인 교훈이 아니라 원리적인 교훈을 받는다면 그것은 순리가 영리가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여러분, 2주 전에 저희 고향 부천에서 한국 교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해서 신약 박사 학위까지 받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개척교회를 섬기던 그 목사가 딸을 때려 죽인 후에 계모와 함께 거의 11개월 동안 시신을 집에다 방치해 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고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일단 때리지를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애를 때려서 죽여놓고 시신을 집안에 방치하여 두었다. 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이 현장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거를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미국 법리상에 현장 검증이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현장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이 범인이 가서 그 마네킹을 가지고 죽이는 장면 뭐 이런 거를 재현하면서 현장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제가 그걸 쭉 읽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란 게 이 사람들이 너무 담담하게 이 현장 검증에 임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면서 죽도록 때렸는데 너무 담담하게 현장 검증에 임했습니다.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현장의 군중들 속에 이런 야유가 개탄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목사라는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죽은 딸을 집에 놔둘 수 있느냐? 목사라는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딸을 때려주고 그 시신을 집에 방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지혜.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는 여인들에게 그래? 아이들을 반으로 갈라서 각자 반씩 가져가라. 그랬을 때 누가 포기하죠? 누가 포기하죠? 친모가 포기합니다. 왜요? 순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순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순리가 영리가 돼버렸어요. 부모자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영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순리가 영리로 바꾸어졌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이건 동성애 문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나요?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부인은 정말 여러분 인간이 남자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취를 이뤄내도 부인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남편은 실패자로 여기고 그 남편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가정의 특징이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인은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과 존경. 그런데 이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 순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세의 경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순리가 영리로 바뀐 상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게 순리가 영리로 바뀐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봤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두 단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이미 여러분 읽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고 순리입니다. 그러나 이 순리가 영리가 되면 인간은 우상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여러분 부천의 여중생 딸을 살해한 사람의 마음에는 자식을 번거롭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자리 잡은 거예요. 자식의 조그마한 잘못에 그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무정함으로 자식까지도 때려 죽일 수 있는 마음의 그 욕구와 욕망이 꿈틀거리고 사라져 있는 것. 언제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우리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게 하실 때. 그러면 반드시 순리가 영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을 본성대로 내버려 두셔. 그래서 일어난 일이 사실 여러 가지 단어지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관계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그냥 죄에 내버려 두시면 방치해 두시면 늘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가 부서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가 부서진 사람의 특징,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주관적 판단이에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열거하고는 29절에 합당하지 못한 단어들을 눈으로 한번 또 살펴보세요. 그 합당하지 못한 행위들의 모든 특징이 뭐예요? 불의, 초악, 탐욕, 다 이게 관계적 용어예요. 관계가 없이 악의, malice. 여러분 상대방을 하여 악의적인 감정을 갖는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거림, 이 가습하는 거. 남이, 여러분 가습이 뭔지 아세요? 가십은 뭐냐? 상대방,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말을 하는 건 다 가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뉴라이프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없는데 남의 말, 그 없는 사람의 말을 하면 우리 이거 수군수군거리지 맙시다 라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그걸 끊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이코스 리더라면 반드시 그런 일을 끊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고 계시면 그 사람의 얼굴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하지 않는 게,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하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의 감정과 뜻,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되죠. 32절 말씀입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상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같이 읽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동성연애 그 디베이트하는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편협된 마음으로 볼 수 있느냐?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남이 하는 것을 옳다 여기도록 하는 이런 엄청난 공격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죠? 이 모든 죄가 이제 우리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질병이에요. 다 질병. 그래서 이것이 다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지자왈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쳐버리라.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왈 회개하라. 회개는 뭐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돌아서라. 그리 아니하면 내쳐버리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합당하지 못한 행동은 뭐예요? 기준이 세워져 있는 행동에서 어긋난 행위들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정말 화가 나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야 비로소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울은 적나라하게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이 방치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믿기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성령의 요구하심에 바울이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성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슨 거창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써먹으시려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요?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청하시는 음성이 그래서 요거 쓸만한 것 써서
하나님 나라에 써먹고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얘들아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이 밥 먹는 거, 이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중요해요. 회복의 장면마다 주님께서는 늘 먹게 해주십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도 야 와서 아침 먹자. 어서 와. 하고 손수 준비한 아침을 차려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간다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능적인 면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going and teaching and baptizing. 근데 여러분 지상 대명령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지상 대명령의 핵심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지상 대명령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내 죄의 모습도 정직하게 볼 수 있고요. 세상의 죄도 정직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준 장면은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 태기방이 아이들의 놀이터인데요. 거기서 아이들이 막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계가 6시를 딱 가리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동네 골목에서 소리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환아 밥 먹어라. 얘들아 밥 먹어라. 아이들이 하나둘씩 그 말을 듣고 방을 나섭니다.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태기에게 문을 열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태가 밥 먹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청하십니다. 뉴라이프 성도들아 같이 먹자. 같이 먹자. I'm with you. 나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같이 먹자. 저는 여러분이 이 상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같이 가지고 와서 주님과 함께 드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 오늘도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평안, 감사, 주님과 함께 먹으면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531장 찬송가 1절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된 성찬의 자리, 얘들아 밥 먹자. 모여라. 오늘도 이 모인 이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는 죄에 물들어 살 수 없는 거룩하게 거듭난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새로운 열망, 거룩을 향한 열망,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